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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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인생의 어느 누구도 사실 그냥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받고 또 사명을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AI에게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여러 가지 적성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직업을 찾고 또 내 적성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는 이러한 이 사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받은 이 사명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이 사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은 어떤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는 이 목적이 있는 이 부르심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로 이 사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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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이 사명을 받았던 때, 이때가 언제냐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시야 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야 왕은 이 하나님을 찾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52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를 강건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이 분향하는 그 분향을 자신이 하게 되면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을 알았고 또 이 나라를 강건하게 만든 이 왕이 죽었다는 것, 이거 자체는 이 불안한 이 미래가 지금 펼쳐지고 있게 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지도자나 설사 처음에는 좋다가 또 나중에 어렵게 된 지도자여도요, 그 지도자가 떠나게 되면은 그 빈자리에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중에 한 명이 먼저 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거나 또 이게 우리가 정말 따랐던 어떤 그런 지도자가 갑자기 어떤 상황 때문에 그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요, 우리가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의지하고 있었던 그 대상이 없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시야가 죽던 해다라는 것은요, 이 불안함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시작은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하게 불안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 부르시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은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사명을 부르시지 않고요, 우리를 어찌 보면 불안한 시대 앞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붙들었던 이 환경을 내려놓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불안한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자녀들이 무언가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이게 귀한 사명으로도 발전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셔서 제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는 그때가 사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 그가 장군으로서 위대해지지 않고 나라가 위태롭게 됐을 때 그의 사명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함만 가지고는요, 사명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오히려 더 쪼그라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함, 또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죽던 그때 이사야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가 죽던 그 해, 두려움이 가득한 그 해에 높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 내가 의지했던 것들은 죽었지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만큼은 있으셔야 됐는데, 근데 이 불안한 마음을 뒤로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곳에서 스랍 천사들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외칩니다. 죄가 없으신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불안할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 당장 내가 어려운 이 답을 해결받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것을 막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문제를 보게 해서 왔는데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보게 될 때요, 주님을 알게 될 때요, 그때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먼저 사명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넌 이것을 해야 돼. 내가 너 이걸 불렀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에서 이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위드웍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걷게 됩니다. 왜 이렇게 걷게 될까요?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걷게 될까요? 그동안 복음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 특별히 이 통일에 대해서 막 기도하면서 이 휴전선 라인을 걸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대전에서부터 국립현충원부터 대한문까지 걷게 됩니다. 왜 루트를 바꿔서까지 이렇게 걷게 되는가?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 것입니다. 함께 걷고 기도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사명을 받기에 합당한 첫 번째 순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막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요, 그럼 그 다음에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6절 말씀입니다. 5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5절 말씀은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때요, 그때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요, 왜곡된 이 거울 앞에 서면요, 존재의 착오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곡된 인생들 앞에서 서고 너무 불안한 인생들 앞에 서잖아요. 그럼 제 자신도 불안하게 보여져요. 이 부패한 죄인들 사이에서는 어쩔 때는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보다 괜찮아 보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진정으로 내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어떤 모습일까? 여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자신의 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것은 부정해도요, 부정하면 안 될 것이요 입술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정확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제 상태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됐어요. 제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괜찮은 인생, 이 정도면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로 한 인생을 사랑하기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제가 이제 아내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말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말과 혀로만 있구나. 근데요, 여기 이제 그 이사야는
자기 입술의 부정함까지도 얘기합니다. 선지자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준비했던 사람이었는데도 입술이 부정한 자신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요,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 주어지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원에 가면요, 처음에는 제일 많이 기도 막 많이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재정의 문제를 돌파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문제가 나였구나. 할렐루야. 그 문제의 내 원인이 나한테 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막 회개시키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요, 내가 해결받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만날수록요,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너무 먼저 보이게 돼요. 이러한 강력한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것은 회개를 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회개한 인생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단은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 죄가 사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정죄하는 걸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 넌 부족한 존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정죄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요, 교만을 내려놓고 내 죄악을 내려놓잖아요. 그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너는 끝났다라고 나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방어하게 하고 회피하게 만드는 그 유혹들, 그 시험들을 넘어가는 순간요,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죄가 많군요. 주 앞에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회개시키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용서받는 사람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끝없이 죄가 나를 계속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나무를 지난번에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와 제사함이요, 있는 곳에 이 사명이 싹트게 되는 토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욕심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깨끗하고 또 정결한 그릇이 되게 될 때 그때서야 쓰임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정결케 된 인생,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그 사명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8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무엇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갈 사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들을 향해 가겠는가? 사명은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가자마자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데만 가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배척하고 빼앗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요, 그 부르심의 이 사명의 자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하는 자리,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요, 듣지도 못할 것이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이 오히려 깨닫게 될까봐 내가 염려할 정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낼 건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너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를 듣지도 않고 배척하고 너에게 돌 던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럼 저를 보내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어차피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사야는 그렇게 묻지 않고요, 이렇게 물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사야 이름은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언제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황폐하게 되고 다 10분의 1도 남았을 때도 더 황폐하게 돼서 구루터기 남을 때, 그때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까요? 모든 것, 이 교만이 다 내리쳐지고 또 내려쳐지고 또 내려치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보면 자신의 귀한 삶을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삶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씁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는요, 가게 되면 다 과연 들을까?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황폐해져가는 가는 이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이 구루터기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이 구루터기는요, 나무가 잘려도 구루터기에 남아있으면요, 다시 싹이 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또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은혜를 경험해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잘려나간 나무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너무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보게 하십니다. 구루터기에 다시 생명이 올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을 붙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 자리가 여러분 간다고 갑자기 바뀔까요?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아내한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정의 자리, 또 내가 속한 일터의 자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루터기 하나 남겨서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불안할수록 도망가고 싶거나 잘못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회피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주여 끝까지 맞선 자 구할 것이 충성이오니 주님,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주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중보기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님, 내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어제 그 수요일 날 김원 목사님 말씀 이렇게 통해서요. 저도 은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구나. 성령을 갈망하는 것,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구나. 이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계속 다른 걸 구하고 다른 걸 찾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 깊은 회개와 탄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나를 정말 보게 하시고 그냥 회개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보게 하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재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들이 그것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이 그냥 그들을 삼키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가운데 심겨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그 땅과 그 가정과 그 일터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힘들어하는 영혼들 또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위도옥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의인이 일어나리라. 의인이 없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힘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인이 없어 보이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구루터기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대각성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나라가 다시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거짓과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도국의 준비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중보기도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